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이후에 1위를 차지한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목이 지옥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많이 보고 있다 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 안에 신학적으로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인간 세계를 인간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신이 내려와서 간섭을 하는가? 그리고 종교는 왜 지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사기 행각을 벌이는가? 지옥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그런 종교는 물러가라. 그런 도발적인 내용이 영화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은 저런 것을 어떻게 볼까? 그리고 저런 질문 앞에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으로 떠미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지옥이라는 말 대신에 음부, 하데스라는 말을 쓰고 있고 또 불못, 불구덩이, 유황못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지옥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밤새도록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계시록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옥이 진짜로 있으니 거기로 가지 말라고 진리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속지 말라고 경고해 주시고 조심하라고 일러주시고 또 사람이 그곳으로 가지 않도록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은 잔인하게 고문하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고문하는 곳이다. 그곳이 지옥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신론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사람을 영원히 고문할 수 있단 말인가? 죽지도 못하게 하면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 할 짓인가?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일지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의 고통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옥 고통의 핵심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간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와 자책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입니다. 주님은 지옥의 고통을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퍼하리라.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퍼하리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뜨거워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양심에 어긋난 일을 행하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던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책하고 후회하고 가슴을 치며 이를 가는 그 고통이 지옥의 고통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자기가 들어가야 할 그곳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임으로써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따라가는 것은 그 사람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려면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지요. 마귀를 욕해야지요. 그런데 마귀는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성경에는 마귀라 나오기도 하고 사탄이라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은 존재입니다. 히브리식으로는 사탄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마귀라고 합니다. 같은 겁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이름 그 자체가 사탄 또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실 때에도 마귀는 다가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이간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정치, 사회, 교육, 문화활동 가운데 교묘하게 숨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마귀는 지옥의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를 더욱 강하게 공격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첫 주일에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내 속에 있는 헤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지요. 오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오셨는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든 사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5절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창세기가 기록될 때에는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1000년이 지났는지 3000년이 지났는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사야 7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이사야가 처녀이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아기는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9장에서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기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 5가지 표현은 전부 다
그 아기가 곧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아기가 세상을 통치할 것이고 그 아기가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유대인 사회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특이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족보를 보게 되면 전부 다 남자가 후손을 낳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그 누구냐면은 여자 이름은 없어요. 전부 다 남자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다 남자 이름이죠. 거기에는 여자 이름이 없어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 후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노아 후손들의 가계표를 보면은 전부 남자 이름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상 1장부터 10장을 보면은 유대인 민족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레위 제사장까지. 그런데 거기도 다 남자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인 마태가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할 때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남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남자가 낳아요. 아브라함이 낳고 이삭이 낳고 야곱이 낳고 다윗이 낳고 다 남자가 낳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내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누구에게서 나셨다고요? 마리아에게서, 요셉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요, 마리아에게서 나시니라. 그렇게 마태복음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지요. 모든 유대인 족보는 다 남자에게서 나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게 유대인 전통인데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인 마리아에게서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남자를 통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인류 역사 가운데 딱 한 사람뿐인데 예수님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의미하며 사람이 되어 오실 구세주를 의미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마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가 기록될 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시간적 간격이 적어도 5, 6천년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5천년, 6천년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시대에 약속하시고 주님 오시기 전 700년경에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서 자기를 떠난 인간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신실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과 영혼이 떨리는 그런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다. 내가 말한 것을 공수표로 날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비유하자면은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냥 하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이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다음 그 다음 비와 눈이 하늘로 다시 정발되어 올라가는 것과 같이 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다. 결코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내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 다릅니다. 약속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약속하고서도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님을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구약시대 내가 구원자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신 하나님, 그렇다면 신약시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다음 부활 승천하실 때에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오시옵소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순결하게 거룩하게 지키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고 주님을 배울 때에 기쁨으로 배울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잘 가꾸며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남자의 후손으로 오시면 안 되었는가? 왜 굳이 여자의 후손으로 꼭 오셔야만 했는가?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간단히 대답을 드리자면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인의 구원자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어야 합니다. 인간이 아닌 존재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존재이어야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후손은 원죄를 이어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혼자 스스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 큰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성과 그리고 두려움과 그리고 병들어서 고생하는 이 모든 것을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러나 죄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예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질문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귀의 위를 멸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그러한 일을 했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와서도 그런 이간질을 했고, 그리고 넷플릭스 영화 지옥 같은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심을 품게 만드는 영화나 문화 창작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일,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 이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구유에 태어나신 일도 그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런 수고를 하신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설교를 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중에는 죄인들을 심판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는 마귀의 일,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 이것을 이제 중단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의 근본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데 있습니다. 믿어야 할 자를 의심하고 사랑해야 할 자를 미워하는 것이 불행의 시작이에요.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인간은 참으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지옥에 가는 것을 제일 마음 아프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계시하셨습니다. 옛날에는 부분적으로 계시하셨는데 마지막 때에는 자기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진리를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먼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머리에 타격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에 더 이상 마귀는 인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마귀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목숨이 끊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비실거리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 남은 힘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분별력의 기초입니다. 하늘 담은 교회가 이름만 같다고 다 같은 하늘 담은 교회가 아니지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하늘 담은 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하늘 담은 교회, 오리지널 하늘 담은 교회는 대구 지산동에 있는 하늘 담은 교회입니다. 이름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판단해야 하듯이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잘 분별하고 구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느님, 한울님, 상제, 조물주, 신, 절대자, 창조주, 영, 다양한 말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성경이 가르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인가 아닌가 분별해야 합니다. 같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신의 이름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인가 라고 질문해 보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구 북구의 대현동에 이슬람 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알라나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 아이가? 중동에서는 알라라 그러고 우리 한국말로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 아니냐? 유대인들은 여호와라 그러고 중동 사람들은, 아라비아 사람들은 알라라 그런 거니까 같은 거 아니냐?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알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인가? 한번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간단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뭐 조물주다, 신의 이름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는 있죠. 언어가 다르면은. 그런데 이 질문만 해보면 돼요. 그 신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인가 아닌가? 이 질문만 해보면은 그 신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하나님인가? 아니면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 추상적인 신,
가짜 신인가를 대번에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 짝퉁이고 헛것입니다. 지금 마귀의 장난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반적인 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신도 아닙니다. 철학자들의 신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서 신이 이렇고 저렇고 막 이상한 말들이 나오면은 저 영화에서 말하는 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건가 한번 물어보면은 영화에서 말하는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금방 분별할 수가 있어요. 신이라는 말을 쓰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고 조물주라는 말을 쓰니까 그냥 다 헷갈려가지고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고 심지어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고문을 즐기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마귀의 장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주 바라보면서 십자가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내 병이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가장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 있어요.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단아하게 단순하게 살아가십시다. 성령님이 기쁨으로 믿는 자녀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